우리 다시 한번 눈인사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야, 눈인사로 잘하시네, 그죠? 눈으로만 인사했는데 소리가 들리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삶과 생활 리듬이 깨졌음에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미디어 금식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 부활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5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설교만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면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6일치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5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언가 성전 건축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아니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성전을 잠시 설명하면요,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요. 그리고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하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의 장소는 제가 1도 없어야 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장소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예배당이 되었던, 우리 가정의 예배당이 되었던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영생에는 하늘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동과 감격과 눈물의 기쁨이 이 영생 안에 있어요. 하늘의 행복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십자가로 사멸시키시고 부활로 성전을 완성하시어 우리로 이러한 성전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2차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초대하도록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한 주간 새벽기도 가운데 살펴본 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현재로 초대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잠시 기절했다가 아니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가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면 다시 죽는, 잠시 다시 사는 일시적인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부활, 원래의 생명으로 회복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셔서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좌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인류애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코로나19로 예를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인생 앞에 닥친 어려움에 비하면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보다 더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은 코로나19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이미 내 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코로나19보다 더한 삶과 다시 싸워야 되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살아갈 이 현실, 현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방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의 현상이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치 햇빛이 필요한 나무에게 햇빛을 차단하는 무언가 때문에 행복한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는 보이고 잡히고 만져지는 것만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기에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과 범주로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삶이 이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이 지속되는가?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출발되었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라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시고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과 소통할, 하나님과 행복을 노래할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한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회복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래 자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의 회복을 위한 출발의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부활로 성전이 완성된 선언이자 믿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선언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죄 마른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을 현세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이 우리의 소망을 현세의 삶으로 초대하였지만 현세의 수많은 경우의 삶과 충돌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는
현세의 삶으로 증명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지금 가장 핫한 다시 코로나19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요즘같이 정말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요즘같이 마음고생한 경우는 드뭅니다. 한 주간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도전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는 너무 간단합니다. 종교 행사를 중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일관된 지침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교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종교 행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생명 같은 것입니다. 삶의 뿌리이고 삶의 원천입니다.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침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정부의 요구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쉽게 내릴 수 없는 어려운 결정, 숙제입니다. 다시요.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관된 지침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거울 삼아서 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에 교회가 앞서서 멈춰야 한다고요. 그 정도의 사고와 판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생명 같은 예배를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 같은 신앙생활을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요,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취급해버립니다. 심지어 주일과 헌금에 대한 정의를 그들이 내리는 거예요. 주일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주일을 정의해요. 헌금을 정의합니다. 11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과 헌금을 교회에 적용하라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반사적으로요, 거부감과 함께 긍정적인 메시지와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확 뭔가가 공격해 오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둘째요, 모든 분야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요구하지 않고 여론과 함께 교회에만 일방적이고 명령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결과 한 분야에서 2주를 보냅니다. 또 다른 분야 때문에 2주를 보냅니다. 또 다른 분야 때문에 또 2주를 보냅니다. 이러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이 국민적 피로도를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합니다. 셋째요, 각 단체나 개인을 하나의 국민으로 보지 않고 편가르기를 하고 발생지와 교회는 감염병의 온상이고 그 외 모든 국민은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법 테두리에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누가 이 설교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도 우리 국민이라고요. 신천지 그 장소도 대한민국이라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1차적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일탈 가운데 있는 이들로 인하여 편가르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인하여서 역량을 모아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을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악시하는 정부의 시선과 지자체의 요구 앞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보다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 교회는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변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명이 또 다른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기도로 속을 달래며 지금까지 왔어요. 이처럼 분명히 신앙은 현세의 삶과 충돌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는 우리의 현세 삶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작은 한 부분이기에 앞으로 또 다른 수많은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는 현세의 삶과 충돌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요, 기독교의 신앙 핵심인 부활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기독교는 이 땅의 언어로는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 땅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태생이 달라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인류의 DNA 속에 존재하는 종교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 어디를 가도 신은 존재합니다. 종교는 존재해요. 여기에 대해 저는 계속적으로 두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류인 사람이 만든 신으로서 이 신은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형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가시적인 형상인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은 인류 밑에 있습니다. 신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신보다 위에 있어요. 또 하나는 인류인 사람을 만드신 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신이 아니기에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러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과는 반대로 인류 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성어에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성어에는요.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어인 여호와는 원래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를 한문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원어로 말씀드리면 야훼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알게 된 단어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야훼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있는 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계시하십니다.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들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세요. 우리는 이분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불렀어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기독교만의 고유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이기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에 부활이 삶보다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취미인 거예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시간이 되면 종교 생활하고 시간이 되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은요, 생명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삶의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일반화된 종교 생활의 잣대로 정의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를 여론몰이하면서 공격한다면 우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공격을 한다 해도 부활을 믿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취미로 모이는 집합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생활로 모인 집합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로 죄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성전을 완성하심을 믿어요. 우리의 가정의 가족과 교회 가족들이 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믿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세상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어요. 그럼 교회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이 현세의 삶과 충돌하고 있는데 현세에서는 그냥 이렇게 충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자, 원인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충돌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인 영원한 행복을 현실이 되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요. 하늘의 그 놀라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왜? 천국이 있잖아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천국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이 현실에 작동되도록 초대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의 신앙은 지난번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D-Day와 V-Day라는 단어를 쓴 것 기억하시나요? 현세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일으킨 날이 뭡니까? D-Day예요. 치명타를 줬어요. 독일군을. 그게 D-Day라고요. 그리고 내세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요, 연합군이 마침내 완성을 이룬 V-Day와 같은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D-Day로 치명타를 입히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날이 V-Day와 같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 현세의 삶은 D-Day예요. 그리고 저 내세의 삶은 완전한 V-Day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부족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충돌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현실에 드러나질 않았어요. 종교 생활 가운데만 있었어요. 말이 귀에 들려오질 않았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란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요. 집사님 오셨어? 장로님 오셨어? 오셨어? 안녕하세요. 하하. 끝났다고요. 부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듯이 바르려고 무덤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시체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골 말로 엄마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에 현세의 삶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귀한 부활의 신앙을 들었음에도 사용 방법을 모르다 보니 부활을 위한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어제 화단을 가꾸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교회에 명자라는 나무가 있고 옆에 그 블루베리라는 나무가 있어요. 블루베리가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함집사님이 이거 꺾고 뭘 심으려고 그 철쭉을 심으려고 딱 살짝 쳤는데 어머 살아있네. 목사님 이거 살았어요. 그래서 안 팠어요. 또 화분에도요. 그 어제 그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딸기를 좀 심어서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려고. 그런데 저쪽에 원래 작년에 딸기가 있었잖아요. 그 딸기가 겨울 되니까 시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 파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 죽은 줄 알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가 겨울에요. 막 빌빌거리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고슴도치가 겨울잠을 자는 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이처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귀한 부활도 싸구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오마이갓 하면 그 오마이갓을 세상은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좋게 오 하나님 뭐로 번역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신앙생활 잘한다. 박수.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한다. 박수.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우리는 그 부활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종교생활로 우리가 취미생활로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도 생명같이 지키질 않다 보니까 야 옛날에 그러더만 꼭 굳이 이 시국에 교회 가야 되냐? 우리가 오마이갓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지랄하고 있네로 번역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마이갓이 지랄하고 있네로 번역됩니다. 연병하고 있네로 번역된다고요. 제기랄로 번역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살아계실 때 갈릴리 거기에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귀에 없던 거예요. 당장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맞닥뜨리니까 죽은 건 죽은 거였더란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 안 듣는다고요. 교회요, 제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소리를 듣게 되지. 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가 끝나면요,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수많은 시대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 서게 되었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부활을 믿는 자만이 담대히 이겨갈 수 있어요. 세상 누가 뭐래도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부활로 완성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초대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우리로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아니야.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를 향하여 정작 자신들은요 클럽에서 부비부비를 하고 주점에서 정치판에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욕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편가르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그들도 대한민국이라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죄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부활로 성전을 완성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현실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